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가사 입다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가정사가 복잡하고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1장의 1, 2절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난 입다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사기 11장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기 되게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죠. 잡류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레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찮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텅 비어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입다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줄줄이 꿰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그런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입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앞에서요, 내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조급함, 영적 조급함이 입다라는 사람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 영적 조급함이란 것은 우리에게도 있고, 영적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의 큰 적이 됩니다. 잠언 14장에 29절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성도는 마음이 느긋한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분노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조급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의 모습이 딱 그러했어요. 사사기 11장에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임하신이라고 번역된 이 본문을 보면 알 입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하신이라 해당하는 알이라는 말을요, upon,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임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말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되면 upon,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암몬과 싸우러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입다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를 모르고 그냥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 앞에 임하시니, 우리가 이렇게도 이 R이라는 말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암몬 적수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나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마치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앞에서 인도해 가고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쪽으로 응답을 주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모였던 잡류들,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텅 비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였었는데, 그때는 입다가 아주 굳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에서 받고 가는데도 입다가 느긋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실수를 그가 하느냐?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섣부른 서원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막 하나님께 막 내지르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으로 앞서 나간 것이 삼손이란 사람의 연약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고 느긋하지 못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정말 기민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입다라는 사람의 연약함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입다이지만 그를 도우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입다의 삶에 이렇게 섣불렀던 서원은요, 아쉬운 모습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입다의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받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다의 섣부른 서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입다의 삶에 조금 아주 큰 흠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영적 조급함이 아니라 신앙의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